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2022년 시작한 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학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선생님들과 또 새로운 많은 친구들과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 힘없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또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교회에 오랫동안 안 나와서 어디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질문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바로 교회 1층 카페예요. 전도사님이 원래 매번 찍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벗어나 색다른 곳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외부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외부 소음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 점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는 품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3월달 우리가 함께 나눌 품성은 담대함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도 담대함, 두려움을 넘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9절 한 절입니다. 집에서도 성경책 꼭 찾아보시면서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친구들, 전사님이 카페에서 계속 찍으려고 했는데 카페에 소음이 너무 심해서 전사님이 조용한 곳으로 장소로 옮겨가지고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집중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품성은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담대함의 정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시작에서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는 것. 담대함을 상징하는, 담대함을 가르쳐주는 그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은 바로 꿀벌 오소리입니다. 왜 꿀벌 오소리가 담대함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평화로운 아프리카 사바나의 오후, 오늘도 열심히 꿀벌들이 둥지에서 꿀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모은 꿀은 앞으로 태어날 유충들의 양분으로서 그들의 왕국을 유지하는 데 아주 귀중한 재료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바로 꿀 냄새를 맡고 찾아온 오늘의 주인공, 벌꿀 오소리입니다. 일명 살인벌이란 이름으로 불릴 만큼 강한 독침을 가진 아프리카 꿀벌들은 이 무지막지한 침입자를 막아보려 독침을 사정없이 쏘아대지만 우리의 파괴왕 각꿀 오소리는 침을 놓든 말든 유유히 왕국을 개박살내고 꿀을 먹어치우죠. 벌꿀 오소리 혹은 라테리라 불리는 족제비과 동물인 이 녀석은 덩치는 중형견 사이즈에 불과하지만 타고난 더러운 성격 탓에 상대가 맹수의 왕인 사자든 크기가 2-3m에 달하는 비단구렁이든 심지어 덩치가 수십 배가 넘어가는 코끼리와 같은 자기보다 훨씬 큰 상대에게도 빠꾸 없이 달려들기 때문에 기네스에서 정한 세상에서 가장 겁이 없는 동물로도 유명하죠. 식성 또한 썩은 고기, 열매, 식물, 곤충 가릴 것 없이 사실상 입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먹이로 삼는 녀석으로 한 번 노린 사냥감에 대한 집착이 없이 엄청납니다. 자, 여기 작은 쥐 한 마리가 벌꿀 소리를 피해 가시덤불로 숨었습니다. 일반적인 동물들이라면 이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인 덤불엔 얼씬도 못할 테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벌꿀 오소리는 두꺼운 피하지방과 단단한 가죽으로 무장한 벌꿀 오소리는 찔리건 말건 덤불 속으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 자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건방진 쥐새끼의 머리통을 단숨에 끊어내죠. 이뿐만이 아니라 성인 남성을 죽일 수 있는 맹독을 가진 독사들과 마주치더라도 벌꿀 오소리에 있어서 이 녀석들은 그저 맛있는 군것질거리에 불과하죠.
게다가 지능이 뛰어난 동물 중 하나로 각종 도구들을 사용할 줄 알기에 건방진 인간들이 감히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가둬놓은 보소의 담벼락을 대걸레나 봄과 같은 각종 물건들을 가져와 탈출하며 오히려 인성질을 할 정도죠. 무시무시한 사자나 하이에나 떼거리들에게 둘러싸여도 벌꿀 오소리는 가죽이 유난히 질기고 늘어나기 쉽기 때문에 쉽게 물리지 않는 것은 덤이고 낮은 체구를 이용해 수컷 맹수들이나 큰 동물들의 불알, 즉 급소를 노려 공격해 과다출혈을 일으킨다거나 항문샘에서 독하디 독한 악취가 섞인 분비물을 뿌려내는 등 그야말로 추잡한 스트리트 파이트의 정수를 보여주는 탓에 웬만한 맹수들은 벌꿀 오소리를 보곤 그냥 지나칠 정도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거든. 거대한 맹수들이나 동물들에게 실제로 상대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당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보다 크든 말든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달려든 이 벌꿀 오소리의 용맹함은 그야말로 싸움에 있어서 사이즈보단 깡다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영상 보면서 너무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네, 꿀벌 오소리는 굉장히 대담하고 담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그리고 더 강력한 그런 사나운 맹수들에게 이렇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죽 때문에 그랬어요. 꿀벌 오소리가 어떤 가죽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꿀벌 오소리의 가죽은 굉장히 질기고 잘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 때문에 잘 씹히지 않고 맹수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죽을 믿고서 막 겁없이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꿀벌 오소리가 가죽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을 구석이 있는데 믿을 만한 것이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믿음직한 것 과연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3장 말씀부터 4장까지의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제 9시가 되는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그 성전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오늘 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하면서 계속 지그치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더니 무언가를 짠 하고 준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내게 금과 은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 걷게 되고 그리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나 기쁘던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었는데 분명히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걷지 못해서 저기 성전 미문 앞에서 계속 구걸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떻게 뛸 수 있었지?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들어보니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어나 걸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 주변에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게 되었구나. 내가 너무나도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그곳에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오늘 4장 말씀에 보면은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 번의 설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성전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 명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서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오늘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던 그 착한 행실을 가지고선 너희가 나한테 묻는 거라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갸우뚱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을 배우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 나은 사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보다도 그곳을 관리하던 사람과 장로들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나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보내고 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성전에 그렇게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낫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걷고 뛰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의 많은 입들이 주변에 많은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지역에 아마 퍼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이 오히려 더 퍼지지 않게끔 막는 방법밖엔 그들에게 없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었던 즉 경험했던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들이 더 이상 이 말에 대꾸를 달 수도 없고 변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한 다음 그들을 내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갇혀있던 곳에서 나오게 되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신들의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형제들과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또 예수님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숨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때 그들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여서 그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봤던 영상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벌꿀 오소리에 대해서 보게 되었는데 그의 몸무게는 10kg밖에 안 되고 길이는 75cm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곳에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왜소한 몸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위협 가운데 그가 믿고 있던 게 있죠? 무엇이었죠? 바로 자신의 가죽이었어요. 즐기고 늘어나는 그 가죽, 누구에게도 공격을 쉽게 받지 않게끔 자신의 몸을 보호해주는 가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믿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있는데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또 만남을 통해서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처럼 또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 안에서 또 때로는 그 큐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상 속에서 또 학교를 걸어가는 그 길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끄러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경험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고 또 함께 교회 가자고 말할 수 없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은 우리도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 담대함이 생기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포했던 그 선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를 괴롭히고 또 이상하게 쳐다보는 또 나를 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친구들 앞에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또 학교를 가면서 그렇게 내가 담대함이 없고 이렇게 부끄러움이 생길 때 그러한 기도, 그러한 선포를 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포를 할 때 성령님이 베드로와 그 요한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함께 임하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담대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을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하고 숨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선포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그 대적하는,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만나지 못하여서 부끄럽게 만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